오늘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말씀 성취와 또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또 억울함을 잘 참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요셉이 좋은 장점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기나 세계 위인전기나 또 한국 위인전기 훌륭한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은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훌륭한 것들, 장점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세상이 좋아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이순신이든 우리 주위의 대통령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부분은 이런 성경에서는 좋은 훌륭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그 믿음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도록 요셉이 그 언약을 잡은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관점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그에게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또 그런 가운데서 여정의 길을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신앙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걸어간 내용을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요셉을 봐야 되지, 참고 인내하고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식으로 우리는 보면 별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학교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은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꿈을 꾸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꿈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 우리가 어릴 때 물어보면 변호사가 돼야 된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된다, 여러 법관이 돼야 된다,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와서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법관이 되어도 훌륭한 대학에 나와도 그 판검사가 되어도 보니까 한쪽에는 무속인 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점을 짓는가 안 짓는가 해서 야단 복석을 하고, 한쪽에는 또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좋은 대학에 나와도 그 손톱에 떼끼야 있는 그 무속인데 가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자체를 볼 때는 아무 유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무당전도 얼마나 많이 나가보았습니까? 그죠? 더럽기로 짝이 없는 무당집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가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온통 막이 들려가지고 거짓말을 막 도구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 공부와 학식과 지식은 이거는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지혜와 신적인 것, 그럼 우리 이번에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삼위 트리니티, 보좌의 축복, 삼시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담으면서 기도 속에 있으면서 위에서 주신 천재성, 위에서 주신 힘, 지혜,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미션을 찾아내면 세상 배운 지식과 학문을 능가할 수 있다. 그 부분이 계속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입니다. 전도 속에서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나가는 가운데 오늘 요셉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가 될 수가 있고 교수가 될 수가 있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고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가는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1절에서 우리에게 11절에 언약의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을 내용을 보게 되면 자, 그 꿈이 언약의 꿈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벳단이 자기를 보고 절하더라. 그걸 영적으로 보면 세계 복음화라는 부분으로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꿈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꿈이 현실처럼 보여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미래를 알려주는 것들, 그게 오늘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꿈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제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 여정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었다.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바로왕이 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꿈 해석을 나이가 39살 때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 우리가 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으로, 언제부터입니까? 언약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서밋이 되었더라. 우리가 렘넌트들이 어릴 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은 못해도 영적으로 서밋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일이든 삶이든 간에 서밋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서밋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청소부를 하더라도 청소부에서 서밋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도 그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서밋이 되어가지고 지도하는 사람하고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어리더라도 영적으로 서밋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의 일들과 일에 사건의 집안일이라든 서밋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서밋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릇을 준비해 가야 되죠. 위, 아래, 옆에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오늘이라는 것까지도 보면서 전달을 해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면서 서밋의 삶들을 자꾸 길러가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죠. 학교 공부를 우리는 서론이지 않습니까? 그 서밋을 가기 위한 풀어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우리가 공부하는 시절을 놓치니까, 참 옛날 사람들은 90년도 70년대에 어려웠던 시절 사람은 60년도에 있을 사람은 공부하기 어려워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도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는 가야만이 ABCD를 배우는데, 영어를 배우는데 그 과정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못 가나니까 이 영어라는 부분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 보니까 자꾸 우리 전도자는 영어를 자꾸 써사채. 괴로운 거야. 이제 좀 렘넌트 예배는 영어로 다 해버리지. 괴롭고 듣긴 듣는데 말은 이해는 되는데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참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론이요.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돼. 그게 이제 물론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풀기가 어렵잖아.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세월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보니까 요셉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봤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자, 꿈이 성취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취되는 내용을 봅니다. 자, 요셉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뿐만 아니라 형들이 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으로 안 되어지면 상처와 어려움을 부모를 자꾸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렵더라도 제대로 올바른 교육이 되어 있고 언약이 된 사람은 그걸 나에게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기회로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으로 오늘 요셉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 내가 메시지를 잡으면 어려움이 언약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미움을 받다가 형들이 요셉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애굽에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언약에 성취하는 방법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시대에 영향을 입혔던 덩치가 큰 나라들, 요즘 보니까 전쟁 때문에 러시아하고 어떤 면은 미국하고 이 전쟁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면으로 러시아 공산주의하고 미국하고 싸움처럼 번져져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안 믿는 공산주의하고 지금 어떤 면으로 보는 가운데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큰 나라를 통하여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움직여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제는 복음을 가진 요셉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언약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성취해가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렸으니까 좋다 그냥 주일도 모르고 마냥 자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라는 부분을 생각. 여러분, 주일의 개념은 주의 날 우리에게 세상 육신적인 것을 멈추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면서 또 불신자들 전도하고 우리가 함께 포럼하고 이 나가는 게 주일의 개념 속에서 그걸 좁게 말하면 사모를 하는 게 주일이요. 말씀 흐름을 따라서 기도의 흐름을 잘 한 단어를 잡아서 정인으로서는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주일의 개념을 잡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코로나가 와 있지만은 내 앉은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강대국에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자,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 가정 총무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노예로 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에게 주인이 잘 봤으니까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럼 요셉은 그 계기를 통하여 뭘 배웁니까? 노예 제도를 배우기도 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배우기도 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것도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17에서 28살까지 11년 동안 그 속에서 경제를 배우는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 요셉이 지금 현재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자, 가정 총무로 있다가 그것을 끝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삼습니까? 노예로 간 사람이 가정 총무만 돼도 성공한 거요. 서밋이 된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가정 총무로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도록 만들어냅니다. 어찌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렵지 않도록 해결해 주십시오. 형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애굽에 팔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기도는 세상 누구나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절에도 이런 기도해요. 절에도. 우리는 언약을 잡는 그 기도를 해야 돼. 언약 붙잡는 기도. 이제 여기에서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정치인을 만납니다. 좀 전만 해도 경제를 배웠습니다. 정치인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창세기 40장 3절에 봅니다.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곳입니다. 보디발의 집에는 정치범들이 와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이 정치범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납니다.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가운데에서 6번째로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에서 첫 번째 사람은 술 맡은 간원장. 왕의 집이니까 그때 당시는 술을 잘 만들어야 되는가 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은 떡을 잘 굽는 사람, 떡 굽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하는데 3일 만에 석방되어서 복직할 것이라는 것을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굽는 사람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해줍니다.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 우리처럼 밤에 자다가 뭐 여러 이런 꿈들 말이고요, 그죠? 연세 드신 사람들이 야다 한번 꿈 그 꿈이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석방되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간장이 잊어버렸더라.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장 23절에 나오죠. 자, 그때 이제 공무원법에 의하면 나이가 30세가 돼야만이 공무원에 등급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랍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오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요. 오직이. 여러분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부터 해결해 줘버리면 되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여러분이 그냥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려움 당해드리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만드는 방법은 오직이 되도록. 그러면서 여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요셉을 소개시켜 가지고 30세 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떡 굽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추천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30이에요. 그래서 다시 총리가 되어서 이제 어떤 면으로 이런 가정들이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가정들을 우리가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그 언약에 성취되는 내용으로 쭉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뭘 담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되어집니다.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다가 2년 동안은 흉년이 들게 됩니다. 9년이 흘렀죠. 요셉의 나이가 39이 됩니다. 애굽에 팔려온 나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에 17살 때 왔으니까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22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형들도 어릴 때 잘하는 때 팔려가 버렸으니까 잘 얼굴의 형태는 가물가물하지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릴 때 봐버리면. 여러분, 어릴 때 조그마했을 때 컸을 때는 누군가를 잘 모르듯이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제는 쌀 좀 팔아라고 떨고 있는 장면에 요셉이 한 내용을 봐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에 성취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원망하고 죽이고 자절을 시키고 원수를 삼아야 되는데 내용들을 봐보세요. 언약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전달하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하고 용기도 주기도 하고 이래 가야 되지. 옛날에 상처받은 그 얘기를 해갖고 상처받은 얘기하면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고향 친구들하고 만나면 옛날 어릴 때 놀았던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거기에 언약이 안 남긴 강점 나중에는 전부 다 몇 분은 만나면 재밌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지나면 실증 나가지고 만나기 싫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언약에 성취되는 과정을 원망해야 될 것이 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더 큰 것이 나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이 꿈이 성취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꿈꾸었던 내용이 크게는 구원과 생명과 후손이라는 것을 가지고 꿈을 내용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 여정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5천 종족과 237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237과 5천 종족과 계속 하나씩 가고 가는 가운데 어제 보니까 스위스와 여러분 스위스 나라는 1000만이 안 돼요. 인구가요. 일본과 1억 한 5천 정도 되는 나라. 자, 그 나라를 보면서 스위스와 일본을 잠깐 비추면서 선교사들과 현직 또 직장인들이 어떻게 선교 활동한 걸 보면서 기도를 담으면서 오늘 선교주일에 여러분이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들에게 쓰여지고 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가고 또 힘든 교회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에서 가서 이 일들이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진다면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앞으로 그 일을 완성시킬 사람들은 렘넌트들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렘넌트들은. 이 후대들을 여러분이 힘들어도 주일 아침에 오늘 예배 안 들어가면 비대면 하면 좋겠다는 아이들 일어날 때 얼마나 얘기 듣습니까? 부모는 억지로라도 데리고 씻기까지 올라오면요 9시까지 올라오고 나면요 7시나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힘들죠. 그냥 불신자들은 일요일 때만 그냥 자라 막 편하게 막 자고 막 이래 나올 안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를 대박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여러분에게 이런 부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든지 말든지 내버려둔 그 부모들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른들 다 그런 날이 겪으면서 여기 앉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봐봐 다 신앙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의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소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분명히 그 꿈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꿈이 성취되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우리 환경과 위기와 일들을 다시 한번 언약 속에서 바라보고 이루어갈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걸음이 의장하게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